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어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무슨 힘이 도대체 세상을 움직일까? 많은 연구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얘기합니다. 인류학자들은 문화가,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참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걸 잘 보면 참 신기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냐? 하나님의 주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역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과거서부터 현재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인간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서 많이 있는데, 단연 으뜸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종교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갔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극적인 사도 바울의 한 개인의 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 먼 곳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가 흘러 지금 우리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복음의 역사의 회복의 역사, 회심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 흘러서 여기 광주의 큰사랑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후손들이 평가할 겁니다. 나중에 이 큰사랑교회가 후손들이 어떤 교회인지 평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대만 끝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회복됐던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사람이에요. 속되게 말하면 율법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리쳤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깊이 있게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주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고 나서는 거예요. 율법만 있으면 다냐? 할례만 하면 다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내리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대가 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적이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목숨 바쳐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에게 아마 나중에 아주 어이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나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가? 아마 사도 바울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잡아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해서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 보고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는 신앙을 자유롭게 살 수 없다고 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입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가둬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공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해서 이 마음에 아주 부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점점 삐뚤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에 아주 강렬한 빛이 그를 비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일순간에 넘어졌습니다. 꼬꾸라졌어요. 너무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장님이 된 거예요. 엎드려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만 주신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큰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와 지도자를 핍박했어요. 복음 전도자를 핍박했어요. 예수의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했구나. 그리고 눈이 감겨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손을 붙들고 어디 갔냐? 다메섹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시켰어요. 그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돌로 쳐 죽이고 성도와 지도자를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압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더니, 믿는 사람을 저렇게 공격하니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 사람이 뭐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크리스찬들이 일제히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맞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스탑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제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적이 됐던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님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잘 됐다라고 하지만 쌤통이다, 인과응보다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생각은 이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모른다고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눈이 먼 것을 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뛰어넘는 사도 바울을 통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의 믿음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강림 역사를 직접 눈으로 경험한 아나니아가 그때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삶을 살고 있고 그의 신앙의 인품과 그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나니아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하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준의 정도의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어려움 다 쏟아붙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세요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것은 익숙한데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상황을 다 아뢰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직 그런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 1시간 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깨달은 줄 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도가 꼭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의심했어요. 왜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다 집에서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 눈이 떠지는 것까지 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아셔요? 하나님은 아나니에게도 얘기하지만 사울에게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동일해야 돼요. 기도는 나와 여러분이 동일해야 돼요. 왜요? 한 영이니까. 신앙이 여러분과 저와 옆 사람과 동일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나온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얘기하는 말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둘 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한 사람은 가서 안수하라고, 한 사람은 안수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참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한 형제가 있는 거예요. 참 신실하게.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 형제하고 결혼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형제한테 가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러는데 내가 형제하고 결혼하라 합니다. 그 형제는 그 자매를 몰라요. 그 형제가 뭐라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가 응답이 정확하다면 나에게도 주실 것이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자연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에게 주셨던 것이 맞다면 상대방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교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안수합니까? 그때에 아나니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거부를 했을까? 잘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죽였다. 죽이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리고 누구로부터 또 들은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아, 큰일 났구나. 여러분, 아나니아가 실수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은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 말에 다 기울인다고요.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는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기울여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냥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사실은 사도 바울을 대적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대적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복시키라는 말씀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했을까요? 가라! 여러분, 가라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입 다물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도 실수한다고요. 저라고 실수 못할까? 여러분이 실수 못할까? 다 실수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질 않아요. 너 가서 회복시켜라.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찌 가서 안수합니까? 하나님은 살리라고 했는데 아나니아는 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은 가라.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전한 나의 택한 뭐라고 하시오? 그릇이다. 따라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굉장히 영광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인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공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믿고 잘 믿으니까 자기는 금그릇이나 은그릇 정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가치가 없는 질그릇 같은, 그냥 통 놓으면 깨지기, 그런 값어치 없는 그릇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한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요, 여긴 컵이지만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 자체보다도 그릇의 못을 담기 위한 용도예요. 그러면 그릇은 여기에다 밥을 담그면 무슨 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뭐예요? 반찬을 담으면 뭐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릇이 값어치가 있어도 그 안에 내용물 따라서 그 그릇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비록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였지만 그 안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존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도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제서야 아나니아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을 공격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울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형제 사울, 사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구나. 그때 깨달으니까 그에게 안수 안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냐,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사역,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스데반처럼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절하니까 그냥 시체를 가지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그 모습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중에 괴수다. 아주 죄인 중에 아주 최고의 죄인이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조롱받았죠.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어요. 곤장을 칠 때 40대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 가마에서 39대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5번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아요. 그런데도 다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과거에 자기가 잘못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깨달아지냐면 사울뿐이겠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안 좋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 왜 그를 선택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조건이 좋다. 왠지 알아요? 그는 유대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들어섰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죠.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었고, 또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자라났거든요. 여기가 이방인 헬레니즘, 헬라 이방 문화권에서 아주 중요한 대도시였고 대학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학문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어디 가든지 특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거 아니냐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뭔지 압니까?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을 본지 알아요? 재밌게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달리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의 백성 만든 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심이 좋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교회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왜 하나님 나를 택했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를 택했을까? 이렇게 궁금할 적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삼았을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없나요? 근데 하나님이 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짤막합니다. 문삼석이라는 시인이 썼는데 그거예요. 제목이 그냥.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 다 등에 안겨가지고 가는데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왜 좋아? 엄마 말은 그냥. 이 그냥이란 말이 뭐예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이고 내가 너를 무슨 조건이 있어. 너가 내 말 잘 듣고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아주 잘나고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해서 내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엄마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너 좋다. 그냥 나는 너가 좋아. 너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 좋은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좋아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벌 받고 저 사람이 형편없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제거해야 된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비록 어떤 삶을 살았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도가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못합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주님과 동행함으로 택한 그릇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